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요. 많은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표적이 나왔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모세의 손이 나병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표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질문하죠. 사람들이 누가 보냈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태도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거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상당히 불편해하시면서 화를 내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표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모세가 계속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조금 겸손한 태도로 보이기도 하죠. 우리도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나에게 맡기시면 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그 일을 맡을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태도가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 약속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너의 능력으로 혼자 해보라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스스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른 태도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바라봅니다. 자기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위풍당당하게 아주 자신감이 넘치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살아야만 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많이 잊은 것 같죠. 모세가 말하는데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뻣뻣하고 둔하다. 카베드하고 카베드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카베드는 무겁다, 어렵다, 느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무거우니까 말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창하게 나는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어나 이집트어는 많이 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40년간 살았다면 아마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는 많이 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모세의 변명이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불편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아시죠. 지금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알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자인데 내가 너의 입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입을 지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 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 우리 혼자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또 책임까지 지도록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셨는데요. 모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냥 호렙산에 머무르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아주 힘든 일을 시키시고 혼자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멀리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연약함, 부족함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지만 그런데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말이 비록 어눌해도 이집트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눌한 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만 이집트의 왕이 설득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타를 뛰어나게 잘 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는 늘 기타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기타를 잘 치는 아이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실력이 아주 잘 느는데요. 유독 진도가 빠른 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로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르치는 경험을 조금 더 많이 쌓다 보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 정도 실력을 다 갖추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제가 기타 교실을 열 때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참석하고 하루에 15분씩 연습하는 이 과정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반주 실력 정도는 갖추게 해주겠다. 정말로 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를 믿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실력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이 어눌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출애굽 정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실 때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근거로 변명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변명을 참 잘합니다. 나는 아직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능력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면서 노에서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는데 나 말고 보낼 만한 자, 다른 사람을 좀 보내달라라고 모세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처음으로 화를 내시죠.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는데요.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말씀이 육성으로 들리는데 그 육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 어감과 어투가 들리는데 아마 모세가 좀 사시나무 떨듯이 그 두려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세 입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그냥 다 쏟아내는 목적으로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데 그냥 감정을 다 풀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어도 모세의 연약함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고 달래면서 가르치고 설득하다가 이제는 화를 내셨지만 그럼에도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관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믿음 없는 모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고쳐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발 물러서십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니까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시죠. 모세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면서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고 모세가 설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어떤 큰 힘과 능력을 가지거나 아주 적극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한 가지입니다. 다만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참 쉽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의존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그 자기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사복음서에 5번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이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물질의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한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결과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다에 큰 파도가 일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 밑에서 주무시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는데 이들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불안한 세상의 큰 파도에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아주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바로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다라는 세상 위를 아주 초연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붕 뜬 것처럼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 위를 초연하게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고 걱정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그곳에 빠져서 물결과 파도에 휩쓸리며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아들이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좀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조금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좀 도와달라라고 요구할 때 그때 예수님이 좀 책망하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좀 드러내죠.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나에게 어울리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 갇혀있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 때 또 성경의 역사 가운데로 딱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에 따라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죠.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어느 백부장을 만나시는데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최고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집에 오셔서 직접 손을 얹어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부장이 알았던 것이 있는데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지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최대한 불편하게 해드리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다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내 하인이 지금 같은 장소에는 없지만 원격으로 치유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만나기 원했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어 했고 나에게 손을 얹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온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그의 믿음을 정말로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님이 두로 지방에 가시는데요. 그곳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자녀들이 먹던 그 음식에 부스러기가 상 아래 떨어지면 개들도 그 음식을 먹고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정말로 큰데 그 부스러기 은혜만 나에게 임해도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큰데 아주 살짝만 스쳐 지나가도 정말로 콩고물이라도 조금만 떨어져도 내 딸이 자유하게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생각한 것입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라고 믿었고 아주 조금만 떨어져도 아주 충분히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따라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느 사람에게는 친밀함이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조금 무덤덤한 분이 아닌가 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말로 공감하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내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의심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의심하는 데서 그치는 것입니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이끌어주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의심에서 그치면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선택했던 모세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의심하면서 뒷걸음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모세를 버려두십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선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그를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화를 내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의 수준에서 오르고 달래면서 그를 설득하면서 이끌어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이러한 굵직한 사건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만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은 모세를 향한 약속만은 아닙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리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또 이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다루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끈질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과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